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령께서 오늘 귀한 은혜를 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기를 또 소원하고요.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 1장에서 보면은 느헤미야가 그간에 자기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명을 부름을 받고 약 4개월 동안에 하나님의 사명을 두고 기도하고 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면서 그렇게 지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2장에서는 약 4개월간의 침묵을 깨고 성경에서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니까 오늘 첫 번째 보면은 1절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었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왕이 지금 저녁 식사 즈음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저녁 식사 때에 주로 뭘 했을까요, 왕이? 밥을 먹기 전에 에피타이저로 이제 포도주를 한 잔씩 한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왕이 식사하는 자리에 곁에서 아마도 술 시중을 비율을 맞추면서 잘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왕의 옆에서 술 시중을 들던 느헤미야가 아차 싶은 실수를 한번 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서 느헤미야의 표정에 성경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볼 때에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한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 오랜 시간 성벽 재건을 하기까지의 그 시초가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이 느헤미야의 표정에서부터 문제가 일어난 이 사건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그동안 성경은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근심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절로 들어와서 느헤미야에 대해서 이 왕 앞에서 수심이 있었던 모습을 가지고 성경은 그가 근심을 왕 앞에서 감출 수 없어서 왕이 그것을 보고 단언하게 됩니다. 2절을 보시게 되면은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라고 왕은 느헤미야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왕은 느헤미야에게 추측성 얘기가 아니라 너가 분명히 마음속에 근심이 있기 때문에 표정이 드러난 것이다라고 단언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만약에 그룹의 어떤 사장님이나 아니면 상사가 계시는 자리에서 사원들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맞이하는 자리에서 표정이 마치 초상난 집 사람처럼 그렇게 표정을 짓고 있으면 그 보스가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할 리가 없잖아요. 내 사정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나에 대해서 그런 표정을 짓고 있을 때 아마도 너무 불쾌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가 내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어떤 교회는 내 교회는 아니지만 머물고 싶은 또 한 번쯤은 다시 와보고 싶은 교회에 따뜻한 마음이 드는 교회가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교회는 봉사자들이 표정이 먹구름이 많이 껴있는 상태여서 또 우리가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에게 상대방이 주는 표정, 그 표정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결코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 앞에서의 이런 근심의 표정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심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수심이라는 단어, 이 히브리어는 라으라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한글로는 해설되어 있지 않은 재앙이라든가 아니면은 죄악이라든가 이러한 더 아주 어두운 무거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심이라는 단어는 그냥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쁜 것이고 죄악이다라고 해설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권력자 앞에서 어두운 표정을 지었을 때 목숨이 날아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라고 실제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표정을 관리 못해서 왕 앞에서 목이 날아간 사람도 꽤 있었다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저희가 공감하기는 힘들지만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보스 앞에서 어쨌든 실은 내색하는 것도 어쨌든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쨌든 2017년에 사는 게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신하들의 표정이 이렇게 민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아닥사스다 왕이 재위 기간 동안에 크게 두 번의 반역 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에스라서 4장에 나오는 르움과 심세라는 사람을 통해서도 이 반역 사건을 겪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신하가 뭔가 이상한 낌새 표정만 지으게 되면은 이전에 있었던 그 테러에 대한 트라우마가 그 왕을 괴롭히는 거예요. 의심이 들게 하고 마음에 불안이 들게 하고 그렇게 해서 상대방을 또 사람을 죽이게끔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 기록을 다시 조합해서 이 아닥사스다 왕의 모습이 어떠했을까를 좀 생각해 보니까 이 왕은 예민하기도 하고 날카롭고 또 간사하면서 또 폭군 정치했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고 이런 거는 그에게는 아무런 거리낌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에게 어쨌든 이렇게 왕 앞에서 아차 싶은 표정의 안색의 문제 때문에 있었던 일보다도 더 큰 문제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포로 출신이라는 것을 왕은 너무나도 이미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포로 출신으로 이렇게 높은 직위까지 올라갈 때에 주변에 있던 그 부하들이나 사람들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좋게 얘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저 사람이 이스라엘 출신이고 이스라엘 포로 출신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왕을 반역할 수 있고 왕에게 얼마든지 대적자로 그렇게 설 수 있다는 것을 옆에서 모함하고 계략적으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의 느헤미야의 출생 신분은 언제든지 시한폭탄이 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고도 남을 만한 충분한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아닥사스다 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적개감이 상당히 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에스라서에서 이미 잘 등장했던 것처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일전에 성벽 재건을 시도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왕에게 모함하고 계략하면서 왕이 결국에는 이 성벽 재건을 중단시켜 버립니다. 그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이 왕에게 이스라엘 민족은 골칫덩어리일 뿐입니다. 이 사람들은 선민 사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기 민족 외에는 다른 민족은 하급인 거예요. 이 민족은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신 외에는 다른 신들은 가치가 없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에게는 이 민족이 아주 고리타분하고 지금으로 치면 꼰대 같은 사람들이죠. 도저히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얼마나 이 정황들을 생각해 봤을 때 자신의 실수가 아차 싶으면 자신의 목이 날아갈 얼마나 큰 위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마도 그는 4개월 동안의 왕 앞에 나서기까지 적어도 치밀하게 계획하고 어떻게 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과 성벽 재건에 필요한 준비와 또 여러 가지 장애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해 왔을 거예요. 근데 왕 앞에서 그 자신의 표정 하나 감추지 못해서 아차 싶은 이 순간에 정말 큰 위기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2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된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어찌하여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강력한 의심을 품은 의문사예요. 그냥 어찌하여는 그냥 어떻게 그냥 단순한 의문이 아니라 의심을 품고 하는 의문사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여라는 말은 이 느헤미야가 두려워했다고 했잖아요. 방금 두려워하여라는 단어에는 온몸이 떨고 전율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다시 그러면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이 단어를 가지고 다시 해석해 보면 아닥사스다 왕은 강력한 의심을 가지고 느헤미야에게 물어봤습니다. 어찌하여 얼굴에 죄 나쁜 것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나쁜 것 죄가 있음이로다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해석하는 것은 우리가 이 문장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이 한글로 봤을 때 왕이 느헤미야를 걱정하면서 측은지심으로 물어보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왕은 강력한 의심을 가지고 느헤미야를 째려보면서 이 질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명백히 느헤미야의 실수였어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이건 누구 탓을 할 수 없는 느헤미야의 실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봤을 때 느헤미야는 실수했지만 하나님께 실수가 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일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내적으로 외적으로 분명한 하나님의 사명을 확신을 받았습니다. 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성벽 재건을 하라는 확신을 주셨고 그거를 알게 되었었고 또 환경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사람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부인할 수 없는 사명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여기서 그의 실수로 어그러질 수 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민족을 향한 특별한 사명을 느헤미야가 받게 되었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은 저도 하나님으로부터 부인할 수 없는 비전과 또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저 역시 또 이 교육자라는 사역자라는 길로 들어서게 됐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제 과거에도 생각해 보면 내가 그때에 선택했던 그 결정이 정말 적절했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들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앞으로도 그런 문제들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러한 일이 꼬이고 느헤미야처럼 뭔가 판이 갑자기 뒤집어질 만한 이런 일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실수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며 그 실수를 뒤집어 기회로 만드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은 그 위기를 기회로 뒤집어서 그렇게 전화위복으로 삼을 만한 일을 만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매력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한마디로 반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매력은 반전이다. 왜냐하면 낮은 자를 높이시고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시며 이사야 61장 이하로 보는 것처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 모든 수렁에서 끌어내어 높이시는 그 하나님이 반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위기 속에서도 기회로 만드실 만큼 그분은 반전의 하나님이시고 절대로 우리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느헤미야가 이보다 더 큰 실수를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위기를 뒤집어서 반드시 기회로 삼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요셉을 가만 생각해 보면 요셉 또한 그런 것 같아요.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환상과 꿈을 받게 됩니다. 부인할 수 없는 비전과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아버지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요셉이 철딱선이었고 예의가 없어서 형들로부터 은 20에 팔려가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꿈으로부터 이 요셉은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하루하루가 막장의 인생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꿈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반대길로 가는 것 같았지만 그 끝에서 하나님은 완전히 뒤집어 기회로 삼으셨잖아요. 이 일의 끝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반드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지금까지의 그 사명들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이 여전히 위기와 수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그 위기를 뒤집어 기회로 삼으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설령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꿈이기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은 원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잖아요. 나에게 있는 이 꿈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잖아요. 이것은 당신의 비전이기 때문에 설령 우리의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시며 그 위기를 기회로 반드시 뒤집어 엎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명자로 살기를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3절 우리 이 앞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이제 느헤미야가 자신이 받은 질문에 근심했던 그 적절한 이유를 왕에게 말해야 됩니다. 고대 근동 고대 근동의 역사에 보면은 이방 나라였을지라 하더라도 그 당시에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조상들의 묘지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유교 문화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묘지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 고대 근동에도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적절한 왕에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 대답을 아주 탁월하게도 왕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왕에게 동정을 얻을 수 있는 조상의 묘실을 앞에 붙이면서 조상의 묘실이 지금 많이 황폐해져 있으니 그 조상 묘실을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말로 동정을 삼고 있습니다. 왕은 근데 참 희한하게도 이 한마디에 그동안에 있었던 적개심과 이 짧은 순간에 있었던 자칫하면 위기로 끝장까지 갈 수 있었던 그 순간에 왕은 이 한마디에 의심이 눈녹듯 녹아버린 것 같아요. 그 말 한마디에, 그 느헤미야의 말 한마디에 왕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겠느냐, 무엇을 도와줄까라는 말로 동정을 삼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 한마디에 왕은 하나님의 뜻 안으로 점점 더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말 한마디에 오랫동안 엉키고 설킨 일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손으로 정말 풀리고, 정말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일들,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 손으로 풀 수 없는 일들, 관계든 돈 문제든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이든 간에 몇 년이고 그게 평생이고 간에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그 일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손 대시면 풀리지 않던 일도 한순간에 풀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삶에 풀리지 않는 그 문제덩어리들이 하나님의 손이 임하시니 단순간에 풀렸던 그 역사들, 이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 위에도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와의 손을 붙들라.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 강한 손이 너를 굳세게 하리라. 여호와의 강한 손이 너를 붙들리라라는 말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언제든지 우리가 풀 수 없는 그 문제 덩어리들을 풀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신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이어서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가. 아멘.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조상의 묘실을 위해서 내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왕을 대적하기 위해서 성전 재건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인도주의적인 도리입니다. 당신도 조상의 묘실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내 조상의 묘실도 중요하게 여겨주십시오 라는 말로 왕에게 동정을 삼고 인도주의적인 도리를 해달라고 그렇게 지혜롭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벽 재건은 대적하는 일이 아니라 인도주의적인 도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왕의 마음을 느헤미야가 계속 두드리고 있어요. 찰나의 순간에 느헤미야의 인생과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운명이 걸린 이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 지혜의 눈을 뜨게 하셔서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왕의 비위가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혜롭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뜻대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단어나 말로 왕의 비를 상하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느헤미야의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스라엘에 가서 성벽 재건하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사적인 감정을 앞세워서 왕의 비위를 상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느헤미야는 이렇게 자신의 복잡한 감정과 또 이 감정을 인내하면서
왕의 마음을 얻는데 절대적으로 집중하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에 있어서 우리가 느헤미야의 지혜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느헤미야가 왕으로부터 얻어야 될 것이 너무 많았거든요. 왕으로부터 이스라엘에 가는 것도 허락받아야 됐고,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방해 세력들의 그런 방해들을 피할 수 있는 특별한 조서를 받아야 됐었고, 또 가서 쓸만한 성벽 재건하는 그런 자원들이 느헤미야에게 어디 있겠어요. 왕으로부터 전적으로 의지해서 다 받아내야 되는 것이죠. 왕으로부터 얻어내야 될 것은 너무 많은데 도무지 느헤미야가 왕의 마음에 비집고 들어갈 틈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왕의 빈틈이 보이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아까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조상의 묘실이라는 그 묘실을 돌보게 해달라는 그 한마디로 왕의 마음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우연의 일치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그냥 뒷걸음 치다가 그냥 쥐잡은 꼴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생각해 봤을 때 우연이 없다고 생각해 보면 절대로 느헤미야의 지금 이 언행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 주변에 내가 마음을 열어야 될 그 사람, 아직도 마음 문을 열지 못한 그 사람의 문을 열 방법을 아직 찾지 못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우리의 혀를 다스리셔서 우리의 감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말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늘도 이 말씀을 보는 모든 이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임했던 그 은혜를 동일하게 그 믿는 사람에게, 믿는 성도에게, 우리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오늘 느헤미야의 2장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우리가 더 묵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몸은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너무 앞서가는 것 때문에 일을 그르칠 때가 종종 있잖아요. 몸은 이미 여기 있는데 마음은 너무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말을 잘못해서 실수해서 종종 이렇게 일을 그르칠 때가 있는데, 저는 이 느헤미야의 이 순간순간에 대응하는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명자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3절 이하에서 왕이 느헤미야에게 질문했을 때 느헤미야는 그냥 즉답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고 기도했겠습니까? 그 일만 생각하면서 4개월을 보냈던 사람이에요. 근데 느헤미야가 왕이 물었을 때 즉답할 수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 그게 얼만큼의 신간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하늘을 우러러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느헤미야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즉답이 물론 가능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그 순간에도 간구했고,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임하시고 계시는지, 내가 생각하는 이 말을 지금 내가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구하며 그분의 뜻을 존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의 모습을 느헤미야의 모습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느헤미야가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묵도했던 것이 그냥 우연히 그냥 생각나서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매사가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이 장면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 리더십의 핵심인 거죠.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저는요, 지금까지 다니엘 리더십, 다윗 리더십, 모세 리더십, 이런 리더십은 많이 들어봤지만 느헤미야 리더십은 지금까지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저는 21세기 크리스찬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시대에 주목해야 될 리더십은 느헤미야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평범한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베드로는
일자무식이지만 성령 충만했을 때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2,000명이든 3,000명이든 회개시키고 세례주고 하나님 앞으로 부름을 받게 하는 그런 능력을 바랬지만 느헤미야는 어딜 봐도 이러한 능력을 기적을 바란 그런 장면이 없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우리같이 평범한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에게 특별한 점 한 가지가 있었다면 우리가 아까 나눴던 것처럼 평범해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은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는 그러한 자세,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리더십이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리더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2인 삼각경기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인 삼각경기는 두 사람이 한쪽 발씩 한 끈으로 묶어서 보폭을 맞춰서 뛰어가는 게 핵심이잖아요. 저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신앙 여정이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 그분의 뜻을 존중히 여기는 삶은 하나님과의 보폭을 맞춰서 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이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며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보폭을 맞춰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느헤미야 같은 그러한 은혜가 어떻게 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왜 도우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누구처럼 능력이나 그러한 기적이 느헤미야에게는 없었지만 느헤미야가 넘버 2였는지 넘버 3였는지 서열 50이었는지 그것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1인자가 아니었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며 매일매일 동행하려는 그 의지와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느헤미야라면은 정말 내 인생에 정말 통쾌하고 정말 익사이팅한 경험이었겠구나.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뒤집어 기회로 삼아주신 이 일들, 그런 것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계획되고 실현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1인자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실현되는 것, 나를 통하여서 어떤 공동체, 그런 깨진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윗 리더십은 만에 하나, 백만에 하나, 한 세대 한 명 그렇게 나올 수 있는 리더십이 될 수 있지만 느헤미야 리더십은 우리 모두가 바라고 또 가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생각하면서 느헤미야는 신령한 킹스메이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킹스메이커는 내가 지목한 사람이 왕이 되고 내가 지목한 사람, 그 왕이 내 계획대로 움직여지면서 실현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킹스메이커잖아요. 그러나 사적인 이익을 가지고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품고 왕을 지목하여서 왕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실현해 나가는 느헤미야, 이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 신령한 킹스메이커를 우리가 사모하고 또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직도 돈 문제나 우리 삶의 관계 문제나 우리의 문제들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면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그러져 있는 문제들, 그게 무엇이었든 되었든 간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실현되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되어져 가는 그러한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